히브리서 4장 1절 좀 봅니다. 1절 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였으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복이 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니라.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영혼의 안식인데, 뭘 바라보냐면 우리가 육신의 안식을 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걸 보는데, 주님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먼저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질문도 하고 답을 하기를 원하는데, 순종과 믿음이라는 한 가지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거, 이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냥 일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거하고요, 억지로 되는 거하고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단계가 뭐냐면은, 나는 믿음의 삶 속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식이 있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슨 얘기냐면 순종해야 되고, 안식을 취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불순종하면 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 잘 들으면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안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두 가지 요소라고 하면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밖으로 이끌어내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가나안의 삶. 그냥 막연한 가나안의 삶, 성경에 있는 가나안의 삶,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보고 듣고 보고 만져지는 가나안의 삶,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영혼의 안식이라고 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광야의 노정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죠? 우리 가만히 보세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배워합니다. 40년. 뭐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냐면은 불순종이거든요.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요,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아주 뭐 광야 가나안 그러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광야 가나안 외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옆에서는 광야는 익숙한데 가나안은 생소하다. 광야 생활하는 거는 너무나 익숙해요. 안 되는 거 너무나 익숙해요. 그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 너무나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해놓고 응답 받을 쯤 되면 불평하니까 또 내려오는 게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너는 어떠냐? 시작.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는 걸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을까?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럴 때는 원망하고 이럴 때는 감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분에 따라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허락 안 한 게 아니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면서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원하면서도 원치 않는 게 우리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싫어요. 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나다 보니까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이끌어가도록 어떡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쫙 이끌어가도록 절대로 순종하지. 그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광야 생활에만 헤매고 있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내어 맡기지 못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과 우리 스스로 인도하는 삶과 그 사이의 차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광야와 가나안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있고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는 삶이 있는데 광야는 스스로 내가 인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했었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의 온갖 안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온갖 모든 것이. 광야에서는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안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를 연결시키면? 감사를 연결시키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나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과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광야에서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고 깨지고 부서져서 회개하지만 가나안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가나안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인생에 스스로 인도해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이 있는데 어떤 원리가 됐건 적용이 됐건 사건이 됐건 문제가 됐건 관계없이 한번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적용시켜보고 여러분의 인생 50년이면 50년, 40년, 40년을 한번 이렇게 갖다 쭉 맞춰보세요. 광야에서는 스스로 하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도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황을 한 거고요. 가나안의 삶을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삶이 가나안의 삶. 가나안을 소유한 예수 믿는 사람과 광야를 소유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자기 인생 스스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바둥바둥 되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유혹에 휩쓸려 곁길로 갔다가 겨우 되돌아와서 보니까 죄자리죠. 광야 삶이. 반면에 가나안에서는 그 영혼이 믿음을 광야에서 연마했기 때문에 안식이 있죠. 안식. 삶 자체가 뭔지 모르게 안식에 취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 광야와 가나안 차이인데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죠. 광야의 삶은 빈궁하고 곤궁한 삶이었고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빈궁하고 곤궁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이고요. 나름대로 삶 자체가 풍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나안의 삶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종종 마실 물조차 없는 게 광야입니다. 우리로 부르면 가다가 보니까 돈 떨어지고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가나안의 광야. 근데 가나안의 삶은 따라합니다.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게 광야죠. 가나안 삶.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의 그 필요를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슬프게도 그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궁핍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농굴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래된 농작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나안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맨날 광야면은 맨날 뒤집어졌다 착해졌다 옆에서 나가고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바람 빠지면 영원히 못 일어난다.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지요. 은혜가 없으면 쭉 뻗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요. 그 자리를 뜨고 싶고요. 이거를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넘어가면 가나안이 되는 거고 이거를 못 넘고 피해버리잖아요. 사건을. 그럼 광야장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오면 또 환경 절대로 안 바뀝니다. 부딪혀야죠. 정면 대결해야죠. 정면 대결. 충돌해야 돼요. 그럼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늘 궁핍하고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지 않은 포도 넝쿨을 주셨고 오래된 농작물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적인 죽음과 암흑, 슬픔, 불평의 삶에서 나와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시간마다 공급되는 땅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식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안식의 땅이 나를 위해서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반드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죄를 지은 후에 적을 향해서 나갔을 때 그들 자체가 패배했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 모든 적을 물리쳤어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서 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성령께서 기다리고, 시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승전고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 것 같지만 뭘로 넘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넘어가요. 아멘. 이게 가난한 삶이죠.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요. 아멘. 이게 평화하려면은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나고 평화하려면, 불평하지 않으려면은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도 경험해 보니까 포기하면 안식이 되는데, 이놈에게 포기가 안 되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자꾸 마음만 답답해져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근데 포기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값으로 측량하거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값진 진주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는 말합니다. 팔아야 돼. 우리는 그 진주를 산 인생의 소유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 밭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한 기쁨. 아멘. 다르죠. 바라보는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은 소유한 기쁨하고 바라보는 기쁨은 다른 겁니다. 그런 거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석을 맨날 바라만 보는 기쁨하고는요, 직접 앉은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이번에 가다 보니까는 아시아나 비즈니스석하고 대한항공 비즈니스석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벽이 다르더만 보니까. 아시아나는 약간 좀 자리가 좀 그런데, 대한항공은요, 비행기 자체가 새 건지 뭔지는 몰라도 비행기 자체의 그 비즈니스석이요, 완전히 쭉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도록 아주 시스템이 되어 있더만. 그 생각이, 야, 이 정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바라만 보고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기쁨. 그런 거죠. 가나안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안식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둘 다 기뻤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물을 발견하고 보았고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밭과 진주를 사고 난 후에야, 그죠?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다른 거죠. 말로만 듣는 안식하고요, 직접 누리는 안식은 다릅니다. 내가 진짜 기쁨을 소유하는 그 기쁨하고요, 말로만 듣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내가 진짜 경험한 어떤 그 받아본 사랑하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들, 가지치기 해야 할 것들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종교 생활의 경험,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고요, 가난은 못 들어갑니다. 버려야 돼요. 아멘. 내 경험, 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 죽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버리세요. 새롭게 시작하, 새롭게.
아멘. 성령께서 더 우리를 효과적으로 지도 인도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지도 인도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전 그 전에 제 경험 갖고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매일 퍼버려요. 다 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새로운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강권이라는 얘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지혜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99%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손들이째 다 맡겨야 되는 거죠. 아멘. 내 것만 이것만이 아니고 그냥 손들이째 다 빼서 다 드리면은요. 자, 그러면 다 빼서 다 드리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안식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순종했더니 역사하더라,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 아멘. 아, 요건 요렇게 순종했으니까 되겠지. 안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응? 지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친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친히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친히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깨달음만 가지면 되더라고. 깨달음만. 아멘. 뭐를 통해서? 삶 속에서. 아멘. 그거예요. 타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역사한 거, 보여진 거, 들은 거, 이걸 가지고 주님이 그 마음을 줬으니까 이거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죠? 실제 아니야, 실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너다. 아멘. 내가 너의 마음을 나의 집으로 삼겠다. 아멘. 내가 너의 마음 성전으로 삼아서 그 성전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식이거든.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 그죠? 이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삶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길.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의 삶을 선택해야 되고요.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요. 매 순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고요. 매 순간 주님의 지도인도, 성령께서 지도인도 하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육가락이 우리 손에 맡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요. 확실히 잡지 못하면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려요. 완전히. 이게 나 하나님의 손에다 버려요. 아멘. 이건 아니고 이건 기가 아니라요. 제가 어제 보면서 그래, 모든 것은 성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아멘.
이거.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늘 부족하지만 매 순간 성령께 맡기고 지도인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 역시 맞아, 그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게요, 저 혼자만 정확하게 나요. 저 혼자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래, 맞아, 그 희한하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삶들을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윤노를 수 있는 자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그전에는 막 그 인본적이라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걸 느끼고 가다 보니까 이거였었구나. 그러니까 더 깊이 높게 넓게 보여지더라고요. 깊이 있게 넓게 높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턴을 좀 바짝 올라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가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도 인도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따라가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즐거움과 그 맛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